여러분, 예배당에 맨 처음에 들어오면 여러분 뭐부터 하세요? 저는 보통 예배당에 들어오면 또 다른 교회 예배 드리러 가면 주보를 보죠. 주보를 보고 제목을 이제 봅니다. 오늘 들려질 말씀이 뭘까 하고 제목 딱 보고, 제목이 이렇게 뭐 별 와닿는 게 없으면 에이, 오늘 좀 그렇겠다 하는,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그렇게 안 하세요? 하시죠? 그런데 또 더 적극적인 분들은 제목을 딱 보고 혹은 본문을 딱 본 후에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겠구나, 이렇게 벌써 감각적으로 깨닫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주보를 받고 제목을 보면서 또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잊어버렸어요. 다른 복음, 상한 복음, 이상한 복음, 이렇게 제목을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 가지 얘기를 하겠구나. 그렇죠? 다른 복음, 상한 복음, 이상한 복음이라고 생각을 여러분은 하셨죠? 예. 땡.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복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5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많은 교회 교인들에게 뭔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앞부분 보면 편지를 보내는 송신자, 그러니까 바울이 수신자, 이런 사람들에게 보내려고 한다. 지금 편지를 보낸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당시 때 쓰는 일상적인 인사말을 한 후에 첫 본문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갈라디아서의 첫 본문이 오늘 6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인데, 6절 시작하자마자 다른 복음 하면서 5절에 걸쳐서 4번씩이나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매우 지금 불편한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다른 복음, 상한 복음, 이상한 복음이라고 제목을 달아 놓았지만, 다른 복음의 세 가지 성격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다른 복음은 그러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고, 다른 복음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가까워 있다는 사실들을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는 다른 복음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답해 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매우 가까이 와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흐트러뜨리고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빗나가게 만드는 다른 복음, 상한 복음, 이상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복음, 올바른 복음, 완전한 복음의 길로 다시 삶이 조종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던집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6절에도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굉장히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 오늘 제가 다른 복음, 상한 복음, 이상한 복음이라고 나눴던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오늘 7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상하게 만든다. 그래서 상한 복음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요 바울의 말을 보면서 이상한 복음이라고 제목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대한 세 가지, 다른 복음, 상한 복음, 이상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자,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 다르다고 표현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 헤테로스라고 하는 헬란 말이 쓰였어요. 헤테로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제품인데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저거 다른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색깔이 다를 뿐인지 본질은 다르지 않죠. 색깔만 다르죠. 그럴 때 다르다라고 하는, 영어는 different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달라요. 그런데 색깔은 같은데 다르긴 다르는데 본질이 달라요. 제품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다르다라고 할 때는 different보다 another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쓰거든요. 그래서 another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different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별개의, 또 다른 하나, 이런 단어들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같은 제품이지만 색깔이 다를 때 그냥 다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색깔은 같지만 본질이 달라요. 제품이 달라요. 그럴 때도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의 경우에요. 헤테로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른 거예요. 제품이 다른 거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다른 복음, 완전 다른 거, 색깔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끝이 다르고 조금 변질되어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또 하나의 복음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당대에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의 교회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던 그 말씀하고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긴 믿었지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후에야 비로소 구원이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고 지금 막 너무 지금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이외의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7절에 나와 있고 6절부터 7절, 8절, 9절까지 다른 복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테로스라고 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제2의 별개의 그런 복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자들과 그런 복음을 듣고 자꾸 지금 복음이 헷갈려서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갈라디아에 살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복음은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금 7절에서 말하고 있죠. 변하게 만들고 있다. 여러분 사과나 배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빨리 안 먹었더니 하나가 이렇게 썩잖아요. 썩으면 금방 옆에 있는 것도 썩어버려요. 지금 그 말이에요. 희한한 복음, 별개의 복음, 또 하나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상하다라고 써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은 메타스트랍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메타스트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에서 그냥 턴하는 거죠. 턴하는 거. 턴이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퍼버트라고 하는 타락시키고 왜곡시키고 곡해하는 다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왜곡시키고 곡해시키는 그 복음이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스트레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쭉 용례를 살펴보면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길을 빗나가게 만드는, 그럴 때 말도 쓰여 있고요. 또 마음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켜요. 타락시켜버려요. 그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판단을 그르치도록 만들어요. 그런 단어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길을 자꾸 빗나가게 만들고 마음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고 왜곡시키고 곡해시키고 판단력을 그르치게 만드는 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복음은, 다른 복음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타락시키고 변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실을 보고 바울이 6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게 복음인데, 근데 그거에서 자꾸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진짜 이상하다. 이겁니다. 타우마조라고 하는 헬란말, 놀라운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른 복음, 4번이나 반복했던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하게 만들고 길을 빗나가게 만들고 마음을 타락시키고 왜곡시키고 판단을 그르치게 만들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벌어지게 만드는 다른 복음, 별개의 복음, 또 하나의 복음, 저건 복음도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는 내가 믿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일까? 혹은 다른 복음 아닐까? 상한 복음 아닐까? 이상한 복음 아닐까? 라는 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점검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 상한 복음, 이상한 복음은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미 기존 교회에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깊숙이 이미 들어와 버려 있습니다. 한번 몇 가지 분야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문제 맞죠? 예배는 뭐라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거든요. 예배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고 올라갈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를 인위적으로 막 정신을 조작하고 비성경적인 속임수 같은 것들을 던져 넣으면서 우리를 자꾸 더 강하고 새롭고 어떤 우리를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예배로 자꾸 이끌어가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려고 하고 예를 드리려고 하는 이 예는 4년 전 2013년도에 스트레인지 파이어 세미나라고 하는 그 건전한 교계의 지도자들의 세미나가 가끔씩 열리는데, 그 세미나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거기에 예배에 대한, 그러니까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교회 교단의 지도자들과 또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토론을 하는 장면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한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특정 그 밴드 이름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저스 컬처럴 밴드라고 하는 유명한 그 밴드가 있는데, CCM 밴드죠. 전 세계에 굉장한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앨범도 상당히 많이 팔리고, 수백만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밴드긴 하는데,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들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 단말마적인 그런 구절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노래를. 장장 17분 동안. 17분 동안 우리에게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제가 영상을 클립으로 보았어요. 계속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중 성도들이 자꾸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불이 떨어지게 하소서 정신 혼미해지는 거죠. 뭔가 자꾸 뜨거운 경험들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싱겁고 시시하면 예배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는 현란한 조명 장치를 갖다 쓰고, 그리고 막 전자악기도 막 비트가 강한 전자악기를 사용하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강조를 통해서 계속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게 만들면서 뛰게 만들고 정신이 혼미하게 만들고, 실제로는 영적인 것을 미치도록 만드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 현상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도록 자꾸 교회가 움직여가는 거죠. 왜냐하면 자극을 좋아하니까. 이 교회는 심심해. 그냥 말씀만 전해. 그 대단한 것이 없어. 이렇게 자꾸 심심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성경적인 속임수를 자꾸 쓰는 거예요. 정신을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이게 도대체 요즘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월십 예배냐 아니면 콘서트냐, 음악회냐, 연주회냐, 공연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마치 공연과 비슷하죠. 예배 강대상이 공연장처럼 변해가고, 조명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주 도에 지나친 이런 시스템, 음향 시스템을 무리해서라도 만들어내죠.
멋진 찬양단과 멋진 대단한 사람들의 음악과 악기가 동원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뛰고 난리를 치는 귀가 찢어질 듯한 전자음과 현란한 조명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혼란시켜요. 그 차분하고 제대로 된 말씀들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예배를 지향하는 현대인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상한 복음이에요. 복음이 자꾸 상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다른 별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상한 복음입니다. 아니, 이런 일들이 이 개혁교회에 있단 말인가? 라고 이상하리만큼 놀랄 일들이 벌어지지요. 아니, 교회 내에서 이 정도로? 이렇게.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배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사건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믿긴 믿지만 내가 주님을 믿나? 맞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믿나? 누군가 물어보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을 때 대단한 일이 발생됐습니까?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답을 못해요. 대답할 수가 없죠. 난 그냥 조용히 믿었는데.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은 막 임하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은 방언 받지 않으면 직분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가서 막 기도를 하면 팍팍 뒤로 자빠져 버려요. 가만히 봤어요, 제가. 미국에서 가만히 안 자빠지는 사람 막 밀어버리더라고요. 밀어버려서 강제로 넘어지기만. 왜냐하면 넘어질 걸 뒤로 받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예. 근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로 자빠뜨려요. 막 나중에 다리를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학교 내에 여러 이제 유학생들이 외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모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기숙사 5층인가? 저희는 2층에 살았는데 5층에 어떤 그 방에서 기도 모임을 했었어요. 그 기도 모임이 뜨거웠었어요. 일본에서 온 영어 선생님 하던 학생도 자기 기숙사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귀신이 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모임에서 귀신이 사라지는 일들도 있었고, 어떤 미국 학생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성적인 학대를 받고 자라서 아버지에 대한 그 아픔이 마음속에 있다가 회복되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 건 좋았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래야만 한다는 그런 것들이 경향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회를 인도하던 분이, 대학원 학생이 기도를 하다가 뭔가 해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뒤집어지든가, 그 미국 학생은 뒤집어지든가, 아니면 희한한 소리를 하던가, 펄쩍펄쩍 뛰든가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제가 나는 이거 나한테는 안 맞다 생각했었어요. 이제 오늘만 가야지 하고 있는데, 마침 그분이, 기도 인도하시는 그분이 오늘 나와 같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게 왔구만 싶어가지고 이제 따라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그분이 하는 거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눈을 떡 뜨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왜 눈을 떴는지, 내가 안 변하니까, 안 넘어지니까, 안 뒹구니까. 그래서 제가 뒤에서 제가 기도하겠다고 이제 해서 기도하고 그다음부터 안 갔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경험이 획일적이고 동일할 수 없거든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겪게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거나, 어떤 분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는데, 그게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정도의 영적 수준은 이 정도를 경험해야만 그 정도의 영적 수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나는 뜨거운 것, 방언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심지어는 방언을 연습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몇십 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느낌도 모르겠어요. 감정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것과 같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 안 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교회 안 가면 기분이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다는 분들은 진짜 양심에 털이 좀 난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 양심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인위적인 성령 충만을 강조하거나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어떤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그런 신앙을 강조하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분별 없이 정신적인 히스테리를 강조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라고 얘기하게끔 만드는 희한한 교회들, 상한 복음,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들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이제 시작하려고 했을 때 은행을 관두고 신학을 하려고 막막해서 총신대학교 도서관에서 그냥 무조건 공부하고 그렇게 할 때에 어떤 분과 교제하게 됐어요. 그분은 삼성건설, 정확하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장 출신이었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건강에 한 90%가 고쳐졌어요. 한쪽만 이제 다리만 저는 것을 고쳐지지 못했는데 그분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것도 차 안에서 그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금요 예배 때 한 번 정도 간증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고 막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 갔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날따라 그냥 산기도를 이렇게 막 하는데 그날따라 막 그 기도 엄청 되더래요. 막 기도를 막 하고 자신의 인생과 또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놓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국제공항에 가면 인천공항도 있지만 그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경사 가진 거 있지만은 평면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평면으로. 여러분 타보셨어요? 안 타보셨으면 오늘 가보세요. 이렇게 평면으로 이렇게 딱 있으면요. 딱 있으면 가만히 이렇게 딱 있으면 이렇게 가요. 그죠?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죠. 그죠? 근데 그분이 그날 기도하는데 저기서 꼭 예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헤치고 꼭 예수님 같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오는구나. 그것도 수평 에스컬레이터 타시고 뭐 이렇게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면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그냥 머리가 팍팍 쓰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저분이라는, 하여튼 저기까지 오면 자기는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오는데 그냥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물라! 이렇게 해갖고 막 그렇게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씨름을 하다가 딱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물라! 하더니 이게 훅 하면서 내년에 다시 오마 그러면서 가더래요. 되게 무섭죠? 무섭죠, 그렇죠? 근데 딱 깼더니 그 산에 그 겨울이었는데 눈 다 녹았대요.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한다고. 근데 겁이 나서 집에다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여보, 어젯밤에 무슨 일 없었냐? 당신 왜 연락이 안 됐냐고. 어젯밤에 어머님 돌아가실 뻔했다고. 더 무서운 거 이제 그 다음이에요. 더 무서운 거 얘기해 줄게요. 근데 여러분 1년 뒤에 그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내가 1년 뒤에 올게 그러면서 갔는 그게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죠. 물론 야, 그 말을 차 안에서 그분과 나랑 둘이서 듣는데 그것도 저녁 어스름할 때 얼마나 무섭든지. 근데 그런 일이 많아요. 그때 그 아까 얘기한 스트레인지 파이어 세미나에 존 메가더 주니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부임을 했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신방을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여잔데 남자 목소리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남성스러운 목소리를 가진 여자분들도 계시지만 남성스러운 목소리로 뭐 얘기하니까 존 메가더 주니어가 Who are you? 너 누구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I am Jesus.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그 존 메가더 주니어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 아니고 예수 흉내내는구나. 그 다음 얘기 듣고 싶죠? 근데 그 다음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존 메가더 주니어 목사님이. 그렇게 귀신이 속여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느꼈다, 주님을 만났다, 뭐 천국을 봤다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다는 일이 써 있어요. 사단이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배 때 막 은혜 받았다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막 갑자기 뭔가 바짝바짝 하는 것도 느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삶은 안 변해요. 딱 예배당 나가면 욕하고 뭐 횡단보도 막 건너 다니고 남편과 싸우고 뭐 자녀들과도 막 싸우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의 삶이 차근차근 변해요. 매우 논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합리적으로 누구나 봐도 매우 정당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뭐 집안일 안 하고 교회 일만 하는 나 그런 사람 정말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정말 뭐 회사일 다 팽겨쳐두고 뭐 주일 하겠다고 그거 하나면 안 좋아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의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밥을 하려면 열심히 좀 맛있게 좀 하고 이왕이면 나 교회 가야 되니까 대편 먹으라고 그러면 남편들이 그거 좋아 안 합니다. 좋아 안 해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더 잘 믿으니까 더 정성껏 뭐 화낼 것도 안 내고 말이에요. 그래야 내 아내가 예수 믿는 거 맞지 이래서 하죠. 그러니까 뭘 듣고 뭘 느끼고 뭘 보고 뭐 대단한 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뭐 말이 막 달라지고 뭐 희한한 경험들하고 꿈속에서 뭘 보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복음이에요. 상한 복음이에요. 정말 다른 복음이에요. 별개의 복음이에요. 또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 아니에요. 그런 복음 때문에 지금 바울은 화가 났어요.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많은 교인들을 향해서 다른 복음 없어? 왜 다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고 그래? 너희들이 그런 복음에 휩쓸려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정말 이상해. 놀랐어. 정말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런 복음, 다른 복음, 상한 복음, 이상한 복음은 복음을 부패시키고요. 이런 이상한 복음이 조장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면 감정적인 접근을 해요.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만 접근을 해요. 그래서 뭔가 보고 뭔가 느껴지고 뭔가 뜨거운 것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기도응답도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느낌이나 감정, 체험이나 경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실체를 가리는 일이 없어야 되죠.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감동적으로 느끼지 못할 뿐인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온전한 신학 그리고 바른 성경이 강해되어지는 교회, 그래서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말씀에 순종하고 절제하고 겸손하고 또 훈련받기를 즐거워하며 기도에 힘쓰고 또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정말 어디다 내놔도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온전한 신학과 바른 성경이 강해되어지는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복음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른 복음과 상한 복음, 이상한 복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다른 복음을 누가 전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8절과 9절에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받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을 동조하는 자도 저주를 받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제가 보면요, 복음을 막 전해요. 이건 꼭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문제로 꼭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와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해요.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막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막 반항을 하거나 막 대드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기면 그 다음 목회자들은 이런 말을 괜히 했어. 하지 말아야지. 그래 좋은 얘기만 하자. 축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120살까지 사세요. 자녀들 다 좋은 대학 가세요. 사업은 다 잘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면서 막 좋아한다고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복음 전해야지. 그렇게 사역자들이 간사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가 희한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아도 조그만 문제 생기면은 다 부딪히고 다 싸우고 다 엉망돼 다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들어야 할 말씀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대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이 정말 말씀 속에 견주어서 되어진 진짜 말씀이면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아무리 우리를 마음을 힘들게 하고 좀 잘나고 하니까 목사님 소리 지르서 깨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들어야 될 말씀은 안 듣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니까, 에이 재미난 교회 가야지, 좋다는 말 가야지, 축복받는다는 교회 가야지, 예배당 잘 꾸며진 데 가야지, 바깥에서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예배당만큼은 좋은 데 한번 가봐야지, 백화점 같은 데 가봐야지, 그런 데 가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어 가요. 점점 변질되어 가요.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축복, 나의 탐욕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짜릿하고 감동적이고 그런 것들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 진짜 많이 웃었다 오늘 진짜. 야, 난 진짜 많이 울었다. 야, 진짜 좋다. 또 와서 울어야지. 또 와서 웃어야지. 그러면서 자꾸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건조하고 아무리 졸리고 아무리 듣기 어려워도 말씀을 말씀대로 전해야 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했을 때 받으셔야 돼요. 존 맥아더 주니어 목사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는 제가 몇 달 동안 다녔어요. 캘리포니아 북쪽에 있어요. 벤나이스 위쪽에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때는 존 맥아더 주니어 목사님이 설교 시간만 45분에서 1시간쯤 돼요. 설교 시간만. 그것도 저처럼 이렇게 열을 내지도 않고 이렇게 해요. 목소리 얼마나 또렷또렷하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딱 정장을 하고요. 애들도 엄마 손 딱 잡고 정장으로 딱 듣습니다. 딱 물론 눈 뜨고 조는지도 모르겠지만 눈을 딱 뜨고 얼마나 그렇게 교회가 진짜 많이 성장해요. 대단한 교회죠. 말씀이 말씀대로 강해되어지니까 말씀 듣고 싶은 미국 내 모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셔도 괜찮아요. 제가 눈이 나빠도 잘 안 보여요. 고개만 안 끄덕이면 조시는지 뭐 하는지 모르니까 마음껏 조시고, 그러나 교회는 오셔야 돼요. 좀 불편하게 주무셔서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정말 불편하시면 제가 저쪽에 침대까지 마련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주무셔야 돼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바로 초점을 맞추고, 바로 초점을 맞춰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 상한 복음, 이상한 복음은 길을 빗나가게 하고 마음을 부패시키고 왜곡시키고 곡해시키고 우리의 삶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이 말씀 앞에 말씀 전하는 자는 엎드려져야 돼요.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받기 싫어. 인기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게 난 더 무서워.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전할 거야. 그냥 말씀 인대로 전할 거야.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고, 성도들은 말씀이 말씀대로 그냥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말씀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애매하게 전하든지 단어 사용도 저처럼 말도 더듬고 대충대충 하더라도 말씀에 근거되어 있으면 받으셔야 돼요.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은 좋은 강연을 들으세요. 좋은 강연에 찾아다니세요. 그러나 거기는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0절 보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내가 사람들 좋게 하려고 이거 했는지 아냐? 하나님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기쁨을 내가 구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만큼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에 휩싸여서 그들의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부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언제 질문 던져드렸잖아요. 한 반은 틀렸잖아요. 설교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1번. 2번. 설교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한 일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적으셨죠? 1번, 다시 1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1번. 2번.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한 일이다. 제가 어디에 강조하고 어디에 강조하지 않았는지 보면 여러분 답을 찍을 수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1번이잖아. 그치요? 틀렸어요. 2번이에요. 설교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여러분들 보잖아요. 보지만 여러분들 눈치, 여러분들의 평가, 여러분들의 반응 안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가나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표현에 제가 영향을 받는다면 저는 간사한 목회자가 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좋게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 손 안에 다 있어요. 다른 복음, 상한 복음, 이상한 복음은 견해 차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견해가 이렇고 견해가 저렇다는 문제가 아니고 인식의 차이도 아니에요. 다른 복음, 상한 복음, 이상한 복음. 그 복음은 본질의 차이의 문제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 교회라고 다 교회도 아니고 말씀이라고 다 말씀도 아니에요. 성경에 기준된, 성경에 근거된 말씀만이 말씀이고 성경에 기준된 교회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고 재밌고 좋다고 아무데나 가서 아무데나 성경 공부를 배우는 것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목사님 근데 저기 잘한다는데 목사님 좀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하고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가르치는 거. 아니면 어딘지. 그러면 제가 확인해보고 정말 잘 가르치고 정말 좋은 교회라면 제가 그걸 가시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제게 하나님이 맡겨주셨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게 맡겨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탈하고 또 나쁜 길로 가고 영혼이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는 것을 한 명이라도 두면 제가 가슴 아파서 못 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한 복음,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을 주도하고 양산해내는 도구로 쓰이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은 뭐 그렇지만 말씀은 당연한 거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음악이 도구로 사용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 세미나에서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걸 인정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희한한 음악, 영적이지 않은 음악, 인간의 감정만을 촉구시키고 깨닫게 막 이렇게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좀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얼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음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전자음이 계속 반복되고 비트가 막 대단히 막 조명이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막 뛰게 만들고 무분별하고 비논리적이고 정신이 멍해지는 무모함을 마치 신앙의 감동인 양 여기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교회 내에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신을 조작하고 최면을 걸고 영적인 진리의 물을 자꾸 타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정신이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얼빠지게 만들어요. 말씀을 보면 졸리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자꾸 보여주면 눈이 띄어지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상한 복음, 이상한 복음은 정신 나간 이기주의자들이 자신의 세를 높이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이라는 명칭을 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거나 그래서 군중을 모아서 뭔가 다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바른 복음과 온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짜 헌신할 때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러나 때때로 비합리적이지만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아주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들로 변해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목표죠. 희한한 경험들과 대단한 경험들과 뭐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듣는 것에 완전히 몰입되는 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서 자라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약간 다른 게 아니에요. 색깔이 다른 게 아니라 또 하나의 희한한 복음이에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마음을 타락시키고 왜곡시키고 귀를 빗나가게 만들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릿하게 만드는 희한하고 아주 해가 되는 복음입니다. 그런 복음에 아예 들어가지 마시고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그리고 주님 중심,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케 되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들이 가득 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분별한 감정과 비성경적인 그리고 체험 중심적인 치명적인 매력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다른 복음, 상한 복음, 이상한 복음에 늪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